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는 기도하는 공동체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도 우리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살아갈 때 편하게 사는 방법, 모나지 않게 사는 방법, 그저 다른 사람들 하는 대로 순리에 아니면 대세에 따라서 적절하게 처신하면서 사는 것이겠죠.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가만히 살펴보고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면 뭐 그렇게 눈에 띄지도 않고 비난받을 일도 없고 그저 편안하게 한 세상을 살 수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수를 따른다고 해서 그게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다고 하시면서 넓은 길은 찾는 사람이 많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수결로 정한다면 넓은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다 보면 멸망에 떨어진다는 거,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살아갈 때 우리의 목표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세상에 순응하고 세상이 우리를 환영해주고 또 우리가 거기 적절하게 녹아들어서 세상의 일원으로서 그저 평탄하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세상을 거슬러 세상과 때로는 대결하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게 우리의 영적인 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수를 따르는 게 아니라 옳은 길을 따라가야만 되는 것이죠. 옳은 길,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찾는 이가 별로 없는 좁은 길을 따라 걷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이셨겠죠. 그분은 유다 말기에 사시다가 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현장에서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울부짖었던 눈물의 선지자이십니다. 그분도 편하게 사는 방법이 있었겠죠. 다른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그저 적절하게 말하고 행동한다면 아무도 그를 미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럴 수가 없었고, 그는 동시대 사람들 또 그와 같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과는 확연하게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말씀 제목을 그가 다른 이유라고 했는데, 그는 다른 이들과 동일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았고 다르게 살기를 원했고 또 다르게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 그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레위 지파에게 48개의 성읍을 분배해 주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나돗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거리로 따지면 북서쪽으로 약 4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예루살렘하고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던 곳이 이 아나돗이라는 곳이죠. 그런데 그 아나돗은 베냐민 지파에게 분배됐던 땅인데 이제 그 땅이 이제 레위 지파에게 나눠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른 지파들은 이렇게 모여서 산 반면에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사는데 아나돗도 그런 48개 성읍 중에 하나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가 레위 사람들이 사는 곳이니까 제사장들도 많이 있었겠죠. 그 중에 한 사람이 hil기야라는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들 중 hil기야라고 할 때 여기 제사장들 중 하는 말은 hil기야를 설명하는 말로 이해합니다. 그럼 여러분, 구약시대 때 제사장은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그 아들도 제사장인 거죠. 그러니까 hil기야가 아나돗 땅에 사는 제사장들 중에 한 사람이라면
예레미야의 신분도 당연히 아나돗에 사는 다른 제사장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도 제사장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그가 아나돗에서든지 아니면 예루살렘에서든지 제사장으로 살았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린다든지 뭐 이런 일을 했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우리는 예레미야를 제사장으로 기억하고 있질 않고 어떤 일을 한 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선지자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많은 제사장들 중에 그 아버지도 제사장이었고 그의 신분도 제사장이었지만은 다른 제사장들처럼 살거나 다른 제사장들처럼 행동한 게 아니고 그들과는 색깔이 다르고 질이 다른 인생을 살았는데 선지자의 외로운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레미야가 그 당시 많은 제사장들 중 한 사람처럼 동일하게 살았다면 그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제사장들 중 한 사람으로 살지 않고 선지자로 살았기 때문에 예레미야서가 존재하는 거죠. 이제 그 비슷한 사람을 한 분 얘기한다면 이 예레미야서 바로 다음에 나오는 에스겔서의 에스겔입니다. 여러분, 에스겔도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죠. 그도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선포한 반면 이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말씀을 선포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고 같은 시대 활동했던 두 사람 다 제사장인데 제사장으로 살지 아니하고 두 사람 다 선지자로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들은 다른 제사장들과는 달랐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우리 안에 이런 소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지만 보통의 대한민국 국민처럼 살지 말고 다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저 쾌락이 그들의 목적이 되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대로 혹은 또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여러 가지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욕망이 인도하는 대로 살지요. 그게 보통의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똑같은 신분을 가지고 이 사회 속에 살고는 있지만 좀 다른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여러 가지 삶의 패턴이나 방식에 순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죠. 세상의 사람들이 가진 목적이 있다면 등 따뜻하고 배부르게 좀 더 평안하게 세상을 즐기면서 조금 더 많이 소유하고 그렇게 사는 게 사람들의 목적인데 우리는 그런 삶보다는 좀 더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기를 원하고 영이 맑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천국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구별된 가치관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목사로 살면서 뭐 목사님들이 다 이제 대학에 공부도 하고 또 신학대학교를 다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단 산하에는 7개의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광나루에 있는 장로회 신학대학교도 있고 경기도 광주에도 서울장신대학교가 있고 뭐 부산에 대전에 대구에 광주에 이렇게 여러 신학대학교가 있어요. 거기 졸업하면 다 똑같이 MDB 학위를 받고 이제 목사 고시를 치고 목사 안수를 받는 거죠. 다 그저 같은 과정을 공부해요. 다 성서신학, 조직신학 뭐 이런 거 다 같이 배우고 설교학도 배우고 뭐 다 같이 배워서 같은 교단에 소속된 같은 목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사람들이 좀 차별화되기를 원한다면 대개의 목사님들이 다 똑같이 신대원 나오고 목사가 됐지만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르고 싶어 했을 때 어떤 면에서 다르고 싶어 할까요? 뭐 거의 대부분이 나는 좀 목회를 성공적으로 잘하는 목사가 되고 싶어, 나는 좀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가 되고 싶어, 뭐 나는 공부를 좀 더 많이 한 목사가 되고 싶어, 이런 여러 가지 나름대로 목적이 있을 거예요, 목표가. 그래서 이제 그 방면으로 노력도 많이 하고 애도 많이 쓰겠죠. 뭐 저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나이쯤 돼서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있어서 차별화된 목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은 별로 이제는 없어졌어요. 이 나이에 무슨 목회를 성공해 가지고, 목회 성공이라는 말도 좀 맞는 말인지도 잘 모르겠거니와 뭐 그런 게 이제는 다 시들해지고요. 뭐 설교를 잘하는 목사라는 얘기를 듣고 싶다, 그런 관심도 별로 이제는 없어요. 그냥 이제는 점점 어떤 면에서 차별화되고 싶으냐 하면 하나님과 통하는 목사가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돼서 살고 싶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달라져 가는 게 초점이 좀 변하는 게 잘못된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 하나님과 더 깊이 교통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더 가슴 속에 더 생생하고 더 간절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더 진하게 체험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마음속에 더 날마다 샘솟아 오르고, 그거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눈다면 뭐 유창한 설교는 아니더라도 성도들도 함께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되고 싶다, 이제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제가 제사장들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분들은 제사장이지만 선지자였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구약 성경을 쭉 이렇게 읽어보면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무슨 농토가 없었어요. 제사장들에게는 살 수 있는 성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8개 성을 나눠줬지 뭐 농사를 짓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기업을 받지는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평생을 바치는 거지 나머지 지파 사람들처럼 살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엇에 먹고 사는 게 달렸냐 하면 하나님께 달려 있었어요. 늘 성전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하고, 그래서 레위기 말씀 읽어보면은 이 제사장들의 수입, 먹고 사는 방식이 농사를 짓고 목축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와서 제사를 드리고 가면 그 제물에 남은 것들이 이 제사장들의 몫이었어요. 백성들이 11조를 드리면 그 11조를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자기들의 것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 대신 그들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백성들의 신앙생활을 돌보고 인도하는 영적 사명을 이제 감당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다 살아있고 하나님 앞에 진실할 때는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제사를 드리니까 11조도 잘 바쳐서 제사장들이 먹고 사는데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다 바알신을 숭배하고 형편없이 타락하면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오지도 않고 제사도 안 드리고 11조도 안 드리면 이 제사장들은 먹고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성전에다가 사람들이 갖다 바쳐야 그걸로 먹고 살 텐데 성전에 와서 바치지도 않고 오지도 않으니까 이 제사장들이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어보면 레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도저히 거기서 먹고 살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다 버리고 떠나서 보통 사람처럼 농사 짓고 보통 사람처럼 사는, 이렇게 성전 시스템이 망가져 버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오늘의 교회도 똑같습니다. 이제 교회가 왕성하고 교회가 건강하면 성도들이 많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뭐 선교헌금도 드려서 교회 창고를 채우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걸로 교회가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다 하고 또 교회에서 전념해서 일하는 교육자들에게 생활비도 주기도 하고, 우리 영락교회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교회가 병들어 가지고 매일 싸우기나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오질 않아요. 오질 않으면은 그 교육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방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회자들은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목회를 버리고 그냥 떠나서 그냥 보통 성도들처럼 취직을 하던가, 이런 교회가 이제 무너지는 거죠. 이 정말 안타까운 그런 일인데, 구약 시대도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백성들의 신앙이 사는 길이기도 하고, 인간적으로 말하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살아남는 방식이기도 하니까 사람들이 좀 많이 오길 기다렸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많이 바치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럼 여러분, 두 사람이 왔다고 합시다. 그런데 한 사람은 가난한 보통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많이 바칠 수가 있겠어요? 이 가난한 보통 백성은 드릴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조금밖에 드리지 못하겠죠. 그런데 같이 온 한 사람은 힘 있는 귀족이에요. 재산이 많고. 그런 사람이 오면은 이 사람은 뭐 화목제물을 드리든지 뭘 드리든지 엄청나게 많은 걸 드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제사장들은 마음이 누구한테로 기울까요? 이 가난한 보통 사람을 위해서는 축복 기도를 한 반쯤 하다가 말고 이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축복 기도를 해주겠죠. 이게 이제 타락해 가는 과정입니다. 두 사람 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제사장이 물질에 눈을 뜨게 되면은 많은 걸 바치는 이 힘 있는 사람에게 마음이 기우는 거예요. 그런데 힘 있는 귀족 정도가 아니고 부자 정도가 아니라 왕이 와서 제사를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왕은 하나님 앞에 타락한 왕이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왕인데, 그래도 체면상 1년에 몇 번은 와가지고 제물을 바치는데 마음에도 없는 제물을 체면 세우느라고 엄청나게 왕의 체면에 맞을 정도로 바치고 가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그 왕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그 제사장의 양심이, 신앙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왕을 꾸짖어야 됩니다. 당신이 제사를 드리고 가지만 하나님이 이런 제물은 받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신앙이 다 무너져서 하나님의 집에 와서 제사 드리고 이제 바로 발길 돌려서 우상의 전각으로 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그 다음에 바알에게로 갈 거 아닙니까? 이런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정신 차리고 회개하세요. 이렇게 해야 그게 제사장이 자기 사명을 다하는 거죠. 근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요. 이 제사장이 왕이 드린 엄청난 그것에 그냥 마음이 녹아내린 나머지 뭐 바알신에게 제사를 하든지 말든지, 왕은 축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왕과 함께 하실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의 제사장들이 권력이 있고 돈 있는 왕과 왕권에 가까이 있는 이 귀족들, 힘 있는 사람들하고 이 결탁이 돼가지고 다 같이 썩고 부패하는 거예요. 왕도 부패했고 힘 있는 사람도 다 타락했고 다 향락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그냥 엉망으로 살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다 가끔 와서 성전에다 뭘 많이 주고 가니까 제사장들은 그들과 그냥 짝짝꿍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말해주지도 않고 다 같이 타락하는 거예요.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짓밟히고 할 때 다 그렇게 타락한 거예요. 제사를 드리지만 그 옆에 우상도 같이 있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들의 모습이었어요. 숫자도 많죠, 그죠? 그런데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선지자는 전혀 다릅니다. 선지자는 자기 생업이 있었어요. 아모스 같은 사람은 목축도 하고 뽕나무도 재배하고, 엘리사 선지자도
직업이 있어가지고 12결이 소를 모는 다 자기 직업이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내 말씀을 가서 전해라. 이런 이들이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성전에 와서 누가 바친 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성전과 무관하게 마치 제야 인사처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들에게 의지해 살지 않기 때문에 권력이 있는 사람이든지 누구를 향해서 언제든지 신랄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는 거예요. 당신들 회개하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데 제사장들은 타락한 왕을 축복하면서 거기 결탁해서 살고, 선지자들은 타락한 왕을 책망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다릅니까?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보면은 제사장 계급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 사회 기득권층 권력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은 이렇게 세워주고 잘해주고 같이 짝짝꿍이 됐어요. 근데 선지자들은 밤낮 듣기 싫은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늘 미움을 받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권력층에게 미움을 받지 않았던 선지자들은 불과 몇 명 안 됩니다. 다윗 시대 때 나단 선지자 같은 분은 뭐 그렇게 미움을 받지는 않았지만은 대부분의 선지자는 다 그 기득권 계층에게 미움받다가 다 순교하고 감옥에 가고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다 그런 분들이죠. 그래서 이들은 자기가 제사장이지만 그 제사장 속에 속해서 그들 중에 한 명처럼 살지 않고 따로 나와서 선지자의 외롭고 고독한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들처럼 하지 않고 그들과는 다르게 자신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우리가 제사장의 신분을 가졌지만 평소에 제사장 예레미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도 제사장 에스겔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그를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들이 다른 삶을 살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우리도 다른 사람으로 살길 원한다고 그랬는데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런 분들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해서 다를 수 있었을까? 다를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 특별히 재주가 뛰어나다든지 그들이 워낙 똑똑하다든지 말을 잘한다든지 뭐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쓰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어딜 읽어봐도 뭐 예레미야가 남보다 뭐 잘생겼다든가 무슨 뭐 훌륭하다든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 이렇게 이런 거 일절 없어요. 그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나? 딱 하나예요, 딱 하나.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으로 임하지 않으셨다면 그도 그냥 아나돗의 다른 제사장들처럼 똑같이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구별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그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시면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그 다음에다가 줄을 치시면 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할렐루야. 그 중에서 가운데 것은 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 그랬는데 이렇게 간추려서 읽을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임하셨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 사람은 남과 다른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구별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사울이 바울이 되셨는데 이 사울도 예루살렘에 사는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백성의 장로들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도 그들 중에 한 사람처럼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고 그런 거예요. 다 그들처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그들 속에서 빠져나와 바울이 될 수 있었나? 다메섹으로 가는 날 주께서 그에게 임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은 바로 이거 하나예요. 주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이 타락한 세상에 사는 이 지구촌의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어떻게 좀 더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이 돼서 남들과 다르게 살까, 이렇게 나로부터 출발하는 인본주의적 생각이 아니라, 나도 그들과 똑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 임하신다면 내가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임하여 오시옵소서. 그거를 오늘 저녁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말씀을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 있을 때 어느 날 하늘이 쫙 열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에게 나타났잖아요.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보게 되잖아요.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하늘이 열리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 각자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모하면서 하나님과 연결된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번에 조금 시간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가 A.W. 토저 목사님의 글들을 좀 읽었는데요, 그분이 진짜 성도는 가짜 성도와 뭐가 다른지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시면서, 진짜 성도는 늘 하나님을 생각한다. 늘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늘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게 너무 평범한 말인 것 같았는데 그게 이번에 좀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뭐 기차를 타고 우리가 여행을 하든지 뭘 하든지 뭘 할 때 우리 눈앞에 있는 일만 바라보고 거기 도취되는데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24시간 중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늘려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마음 깊은 데서부터 우러나는 은밀한 기쁨을 맛을 보는 거고, 아,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지,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는 거죠.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더군다나 요즘처럼 올림픽이라도 열리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메달 땄나 그러면서 그거 먼저 들여다보게 되는 거죠. 그런 관심을 우리 다 부인할 수는 없어요. 뭐 누구나 다 그건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축구팀이 월드컵에 나가면 이겼나 졌나 나중에 보는 게 아니라 밤에 잠도 안 자가면서 다 그런 생각이 왜 없겠어요? 다 있어요. 있지만 이제 그런 세상에 대한 관심은 조금 더 내려놓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되새김질 하듯이 늘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문 열어주시기를 사모하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그발 강가에 에스겔에게 나타나시듯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오셨는데, 하나님 저에게도 때로는 말씀으로 임하여 오시고 때로는 따뜻한 손으로 저를 어루만지시고,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을 어루만지신다는 표현이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나를 어루만지신다, 이거 얼마나 생각만 해도 황홀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시선을 우리에게 주시고 따뜻하게 바라보시고 손 내밀어 어루만지시고 쓰러졌을 때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 지각이 어두워졌을 때 성령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영적 체험을 주실 때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땅에 살지만, 한때 유행했던 책의 제목처럼 땅에 살지만 하늘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여러분, 그게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의 목적이 되고 기쁨이 되고 오늘의 삶을 이기게 만드는 영적 원동력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기도 제목이 많아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좀 잘하게 해주세요. 김정은도 좀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이 많은데 오늘 저녁에는 그 중에서 내가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 되고 싶다. 하나님 저에게도 임하여 오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통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지면 100가지 기도를 드려도 그건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되면 그게 모든 것의 근본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기도를 인도하실 텐데 이 밤에 하나님 저의 영혼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 은혜의 하늘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임하여 오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님으로 충만했다는 게 하늘과 연결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세상을 이기는, 세상에 동화되는 게 아니라 세상을 극복하는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이 밤에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여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예만 된다고 그랬는데 예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너무 더운 날이 되어서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 오시기가 좀 힘든 날인 것 같습니다. 어디서 예배하시든지 예배당에 오신 성도들, 또 부속실에 계신 분들, 또 영상으로 연약한 중에 계셔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또 우리 교회를 방문하여 오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제가 몇 주 비운 동안에 원로 목사님께서 큰 수고를 해주셨고 우리 부목사님 두 분이 또 지난주에는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 목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다 잘 계셨죠? 오랜만에 여러분들 앞에 서기 때문에 제가 머리 깎고 왔습니다. 무척 더우셔서 고생하는 것 같은데 제가 더위를 이기는 법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언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몇 달 있으면 추워서 못 살 때가 옵니다. 그때 생각하면 더울 때가 또 좋은 거죠. 여러분,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덥고 추운 얘기를 하니까 이제 시베리아, 그 넓은 땅이 생각이 나죠. 시베리아는 1년 내내 얼어붙어 있는 소위 영구 동토층이라고 불리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시베리아 한복판 저 맨 끝쪽에 북극 쪽으로 그 700km의 길이를 가진 야말 반도라고 하는 큰 반도가 있는데 그 지역의 말뜻으로는 세상의 끝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언제나 얼어 있어야 정상인 땅이죠. 그런데 지난 2016년 8월에 충격적인 일이 있었는데 거기 소수의 유목민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이 놓아서 키우는 술록 무려 2,300마리가 폐사하고 유목민들 일부가 감염이 되어서 그 중에 몇 사람은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보내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인가 알아보았더니 대략 한 70년 전에 술록 한 마리가 탄저균에 감염되어서 죽었는데 그것이 얼음 속에
그대로 파묻혀 있었다가 이 지구가 따뜻해지면서 얼음이 녹다 보니까 이 사체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었고, 그 탄저균이 그 수십 년 전 그게 공기 중에 다시 노출이 되면서 무수한 술록이 죽고 유목민들이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의 지구촌은 가만히 놔둬도 멸망할 것 같이 보입니다. 펄펄 끓어오르고 있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비가 쏟아져 내리는지, 허리케인을 비롯해서 이런 것들이 지구를 동시다발적으로 덮쳐오고 있습니다. 또 지금 일본은 지진에 대한 공포를 많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저 북극이나 남극이나 알래스카 저 북쪽에,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시베리아 이런 곳은 1년 내내 꽁꽁 얼어 있어야 정상인데 이것들이 빠른 속도로 녹아내리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옛날에 그림책에서 보던 맘모스 같은 거대한 생물들이 그 죽어서 땅 속에 그 얼음 속에 파묻혀 있었는데 이게 녹아내리다 보니까 발견되는 일이 곳곳에서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학자들이 우려하는 것은 잘 알지 못했던 바이러스들이 그 속에서 얼어붙었던 땅에서 많이 발견되는데, 약 3만 년 전에 것으로 추정되는 핀토라는 바이러스도 또 발견이 됐고, 또 몰리 바이러스, 시베리쿰이라고 이름을 붙인 어떤 바이러스는 그 크기가 보통 인플루엔자보다 무려 70배 이상 크고, 그리고 500개 이상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바이러스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얼음 속에 있었는데 녹아내리면서 나오는 거죠. 근데 정말 우려하는 것은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동물들은 그런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이 없거나 아주 취약하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나와서 쫙 퍼져나가면 인생들이 다 멸망한다, 지구가 멸망한다,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후 이변이라든지 이런 학자들의 우려 섞인 이야기는 도대체 왜 생겨나게 된 것일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 인간의 욕심이 가져온 결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촌의 인류는 80억이나 되는 사람들이 복잡하게 살면서 첨단 과학 문명이 가져온 편리함을 누리고 있죠. 자동차 타고 비행기 타고 온갖 편리를 누리면서 살고 있고, 어렵다고 하지만 예전에 비하면 다 풍요를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눈앞에 취하여 사는데 온갖 향락, 퇴폐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지구가 뜨거워지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고 다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산다는 겁니다. 일찍이 많은 지도자들이 걱정을 안 한 건 아닌데, 그래서 세계 기후 협약을 맺기도 하고 탄소를 좀 줄여야 된다고 하면서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각 나라들은 자기 욕심 때문에 더 많은 산업을 발전시키고, 우리 개개인도 다 에어컨을 지금 틀고 자동차를 타고 잘 안 되고 있죠. 결국 오늘은 편하고 오늘은 만족하게 사는지 모르지만 내일이라는 시간이 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비참한 멸망밖에는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내일이 두렵다 하는 게 오늘 우리들의 현실인데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면 어떤 사람들은 좀 비웃듯이 빈정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 오늘이나 잘 살면 되는 거지 내일 걱정을 왜 해요? 내일이 있기나 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어요. 관념적으로 말하면 내일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없는 거죠. 하룻밤 자고 깨면 내일이 오늘이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미래가 없는 겁니까? 내일은 그런 의미에 있는 겁니다. 오늘 아직 우리에게 오진 않았지만 내일이 오늘이란 이름으로 우리 앞에 올 거니까 미래는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미래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신 바가 있지만 그것은 내일을 생각하지 말고 오늘에 도취되어 살라는 말씀이 아니고 내일을 위한 부질없는 욕망에 빠지지 말라는 뜻이지, 예수님은 많은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내일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에 관해서 얼마나 강조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몸은 오늘 여기 있지만 마음은 내일에 가서 사는 사람이죠. 그는 상상력 속에서 삽니다. 내일 내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나는 어떻게 되어 있을 것이며 내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교회,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 땅의 인류는 어떤 일을 맞이할 것인지를 다각도로 상상하면서 그 내일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내일의 눈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소위 시간을 겹쳐서 산다 하는 말입니다. 시간을 흔히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눌 때 우리는 지금 현재 시점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린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있지요. 과거에 내가 미리미리 잘 준비했더니 그 다음에 어려운 일을 극복할 수 있었어 하는 좋은 기억, 아니면 그때 내가 방만하게 취하여 살았더니 그 다음에 큰 위기를 만났지 하는 쓴 기억까지 다 우린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거가 우리에게 남겨준 소중한 기억의 토대 위에다가 우리는 상상 속에서 미래를 오늘로 끌어와야 됩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이 왔을 때 나와 우리 가족과 교회와 이 대한민국과 이 인류가 어떤 일을 맞이할지를 잘 생각을 해서 그걸 오늘의 일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오늘 어떤 결단을 해야 되고 오늘 어떻게 대처하며 허리띠를 동여매고 두 눈을 부릅뜨고 살아야 되는지 신앙 안에서 결단하는 게 필요한데, 그게 바로 현명함이요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그 지혜는 거기 있는 것이고, 결국 이거는 시간을 겹쳐서 사는 거죠. 현재라는 시간 위에 미래를 겹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답이 나오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읽은 예레미야 24장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4장이 주어졌던 때는 느부갓네살 그 바벨론 왕이 두 차례 침략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아직 마지막 세 번째 침략은 이루어지기 전 바로 그 어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절 앞부분을 보시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여기 여고냐는 여호야긴 왕을 말하는데,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이 말은 2차 침공이 있은 이후에 그런 뜻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첫 번째 침략은 BC 605년에 있었고요. 두 번째 여기 언급된 침략은 BC 597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마지막 침략은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루살렘에는 시드기야 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남아서 살고 있는 거죠. 바로 그때 24장의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어느 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두 광주리의 무화과를 보게 됐습니다. 한 광주리에는 최상품 무화과가 담겨 있고 다른 광주리에는 최악의 먹을 수 없는 무화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두 종류의 무화과가 가리키는 게 도대체 뭘까요? 그때 예루살렘의 왕으로 있었던 시드기야 왕과 방백들 백성들은 자신들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봐라, 느부갓네살이 와서 벌써 두 번이나 우리를 침략해가지고 많은 백성들을 끌고 가지 않았느냐. 저 끌려간 사람들 참 안 됐어. 포로로 끌려가서 얼마나 고생할까. 저 사람들은 왜 끌려갔을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나쁜 무화과와 같은 저들을 버리셨기 때문에 끌려가는 거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남아 살고 있는 자신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는 좋은 무화과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는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을 지키며 우리는 잘 지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자기 자신들은 좋은 무화과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들의 이런 생각이 옳은 것일까요?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들이야말로 나쁜 무화과고, 하나님의 버림받아 끌려간다고 생각되는 그저 포로돼서 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좋은 무화과라고 오늘 본문에서 반대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 남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 라고 현실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24장 말씀 가운데 8절부터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지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예루살렘에서 편안히 산다고 안심하고 우리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너희들 잘 들어라. 내일이 오면 너희는 다 멸절하게 될 것이다. 내일 너희들은 비참하게 망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아까 두 번째 침략이 BC 597년이라고 그랬는데 한 10여 년 지나서 BC 586년에 3차 침공이 이루어져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에워싸고 성 안에 먹을 게 다 떨어지도록 1년이 넘게 포위되어 있었는데, 그러다가 BC 586년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면서 성전이 다 폐허가 되고 많은 사람이 칼날에 죽어서 강물처럼 피가 흐르고,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도망쳤다가 붙들려 와가지고 자기 자식들이 칼에 죽는 걸 본 이후에 두 눈이 뽑혀가지고 쇠사슬에 결박돼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그의 인생이 끝나고 말았어. 남아있던 백성들은 그렇게 끝났어요. 오늘은 등 따뜻하고 배부르고 예루살렘에서 잘 살았지만 그들의 내일은 아주 비참했어요.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포로가 돼서 끌려갔다고 생각이 되었던 포로로 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야말로 좋은 무화과처럼 내가 사랑해서 은혜를 베푼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게 오늘 5절로 7절까지 말씀이 그겁니다. 이 세 절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끌려간 사람들은 겉으로 보면 저주받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오늘은 고통스럽고 오늘은 너무나 힘들어도 그들의 내일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아름다운 무화과 같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나요? 끌려간 사람들이 다 거기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돌아보셨어요. 첫 번째 포로 때 끌려갔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바벨론 땅에서 총리가 되기도 하고 아주 중요한 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다음에 태어난 한 처녀 에스더는 왕후가 되기도 했고,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측근 인사가 되기도 했고, 그리고 스룹바벨은 총독이 되고, 그리고 거기 있다가 70년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돌려보낸 백성들은 놀랍게도 예루살렘에 기적같이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했고, 그리고 느헤미야 때는 성벽을 다시 다 쌓더니 에스라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 부흥이 일어나는, 그래서 예루살렘이 다시 아름다운 거룩한 도성이 되는 그런 축복을 그들이 누린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질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을 보고 내일을 판단할 수 없어요.
나는 오늘 평안해. 나는 오늘 잘 살고 있어. 오늘 모든 게 만사형통이야. 이러면서 오늘에 도취돼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내가 예루살렘에서 편안히 살아도 내일이 멸망이라면 이건 심각한 거예요. 오늘 바벨론 땅에 끌려간 사람처럼 죽을 지경이고 고통을 받는다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임하면 내일은 아름다운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보고 내일을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는 사람들은 내일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껴야 되는 것이고,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를 생각을 하면서 내일의 입장에 서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거를 판단해야만 된다고 하는 가르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든 게 형통하다고 절대로 도취되거나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어렵고 힘들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일 우리는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내일이 삶의 중심이 되어 오늘을 이끌고 나가도록 살아가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이 내일의 눈으로 오늘을 본다고 하는 그런 뜻이죠. 오늘은 79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걸 생각하면서 예배하는 주일인데요, 정말 하나님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방법으로 일제의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 깊이 감사하고 영광과 찬송을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부터의 광복인가? 일제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고 광복이죠. 그러면 79년이 지난 오늘 우리들은 아무데도 억압당하고 있지 않은 진정한 광복을 이루었나요? 그렇지를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무엇에 눌려있나? 분단이 주는 고통에 눌려있잖아요. 전 세계 유일하게 하나 남은 분단 국가가 돼가지고 얼마나 남북이 치열하게 대치하고 있습니까? 이 분단의 고통도 일제 억압의 고통 이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이 분단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을 속히 주시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고통받는 겁니다. 또 우린 무엇에 억압을 받고 있냐 하면은 다 망가지고 흐트러진 국민성과 부패된 정신에 의해서 억압당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 참 저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갑갑해요. 여러분, 겉으로 보면 일견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경제력도 세계 10위권에 육박한다고 그러지, 몇몇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가 되어 있기도 하고, 또 요즘에는 앞에 K자만 붙이면 다 잘 돼요. K 댄스도 잘 돼, K 패션, 거기다 K 화장품, 그 다음에 또 요새 원전도 프랑스를 누르고 수출하게 돼서 K 원전이라는 말이 생겼더라고요. 하여튼 앞에 K자 붙이면 굉장한 인기를 끄는 게 사실이에요. 또 선수단 규모는 얼마 안 되지만 이번에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들을 막 따면서 국위를 선양하고 있으니까, 야, 대한민국이 굉장해. 우리 잘 살아. 오늘 잘 사는 것 같아요, 오늘. 그런데 대한민국의 내일은 어떤가요? 내일이 두려운 거예요. 저는 좀 비관적이어서 그런지 내일을 준비하는 정신이 대한민국 사회에 다 사라진 것 같아요. 어떤 정치 지도자가 나타나서 여러분 오늘은 눈물을 흘리고 오늘은 고난받고 오늘은 허리띠를 동여매서라도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내일의 대한민국을 아름답게 세우자, 이렇게 말하는 지도자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오늘 표만 낼 수 있으면 우리 후손들이 내일 빚더미에 앉든지 말든지 오늘 흥청망청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면서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국민들은 현실의 그 풍요에 도취돼 가지고 다 정신이 마비된 것 같아요. 얼마나 술을 많이 먹는 나라가 됐는지 몰라요. 술만 많이 먹으면 다행인데 여러분, 마약이요 무서운 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어느 교도소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소장님 말씀이 요새 새로 들어오는 사람 중에 10% 이상이 마약 때문에 들어오는 거라고.
가끔씩 뭐 마약 이렇게 보도되니까 어쩌다 한 명이 하는 줄 아는데 초등학생에게까지 마약이 지금 퍼져가고 있는 거죠. 몇천 원이면 살 수 있는 정말 무서운 그런 일이에요. 마약에 취한 사람들이 길거리에 다 이렇게 들어 누워가지고 비틀거리는 그런 일이 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생각이 들고, 거기다 뭐 동성애 하는 사람들, 하여튼 이 대한민국이 내일 어떻게 될 건지. 그럼 이 땅의 교회들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목회자도 교회 성도들도 다 세속적 물결에 다 점령당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그냥 형식으로 하고 삶은 다 세속적 원리에 따라 살아가면서 내일 이 땅의 교회들의 성도들이 앉아 있을까? 아니면 예배당이 텅텅 비어가지고 다 팔려나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일 한국교회가 걱정이야. 내일 대한민국이 걱정이야. 내일 우리 자식들이 믿음 지키고 살 수 있을지 걱정이야. 내일이 참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광복절을 생각하면서 예배하는 이유는 뭡니까?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만이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일을 위해서 오늘 믿음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좀 달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일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그 염려가 거룩한 염려인데 오늘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거를 결단해야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삼부 예배 함께하는 성도들이 홍수를 준비해서 구원받은 노아처럼 사시길 바랍니다. 홍수는 내일인데 노아는 오늘 방주를 준비하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비슷해 보이는 비유를 연거푸 3가지나 말씀하시므로 오늘 잘 준비해서 내일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첫 번째 비유는 열처녀 비유인데 10명의 처녀가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에 등잔과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데, 오늘 충분히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는 내일 신랑이 어떤 시간에 와도 영접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이란 시간 동안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처녀는 내일 신랑이 오니까 기름이 떨어져 가지고 문 밖에서 두드리다가 쫓겨나는 거예요.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인데, 오늘이라는 시간에 주인이 달란트들을 나눠주고 그 시간 동안에 열심히 일해서 달란트를 남겨야 되는데, 그걸 잘한 사람은 내일 주인이 와서 회개할 때 남긴 달란트를 드리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데, 오늘 파묻어 놓은 사람은 내일 주인이 올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쫓겨나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에 기회를 주시고 헐벗고 굶주린 이웃이 우리 앞에 있게 하실 때 그들을 사랑으로 잘 섬기면 내일 인자가 와서 심판대에 앉으실 때 칭찬받으면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겠지만, 오늘 누리고 자기 욕망만 위해 살고 기회를 보내고 어렵고 힘든 형제를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은 내일 인자의 심판대 앞에 서면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는 거예요. 왜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비슷해 보이는 비유를 연거푸 3번이나 말씀했을까? 그건요,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의 구조가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구조가 똑같아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오늘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 무더운 날 왜 예배당에 오셨나요? 오늘 예수님을 믿어 내일 구원받기 위함 아닙니까? 이 구조가, 기본 구조가 그래요. 부산에 있을 때 매년 전도 집회들을 했는데 안 믿는 분들을 가득 모셔다 놓고 제가 복음을 전도하고 결단하게 하시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해운대 사는 어떤 금은방을 경영하시는 부부가 해운대에서 그때는 1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광안대교가 생기고 해서 한 15분이면 왔지만은 아주 먼 거리였어요. 근데 열심히 오시더니, 그때는 학습제도가 있었는데 학습도 받고 세례도 받고, 그래서 그분들이 신앙 간증을 하게 됐어요. 그때는 주일날마다 설교 전에 매주일 간증이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나와서 간증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느냐, 누가 나를 데려왔어요로 시작을 해가지고, 근데 어떻게 믿기로 결심을 했느냐 하니까 그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천국에 지옥에 가본 사람은 없지만은 우리 말씀을 보고 믿는 건데, 혹시 그게 믿어지지 않더라도 혹시 있을지도 모르니까
오늘 보험 드는 마음으로 믿어두세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분이 그 얘기를 듣다가 정말 그렇구나 생각을 했대요. 아, 말을까봐 보험 들고 뭐 그런 것처럼 진짜 천국이나 지옥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여보, 우리 둘이 예수님을 믿어둡시다. 보험 드는 마음으로. 이래가지고 오기 시작을 했는데 참 믿음이 된 거죠. 오늘 믿어 내일 구원받는 거예요. 신부는 이미 오늘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 영원한 생명의 나라, 우리가 면류관 쓰는 내일이 올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기도 하고 고난도 받고 환난도 만나고 어려운 일도 많이 만나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어려운 일이 많거든요. 여러분, 그때 인내하고 잘 견디고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통을 받더라도 내일은 훨씬 큰 영광으로 면류관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경하다는 건 가벼운 건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 환난을 잘 견디면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감당하기 어려운 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 성도들에게 면류관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절제를 배워야 됩니다. 눈앞에 있는 것에 도취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허리띠를 동여매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의 내일을 거룩하게 준비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의 인생에도, 우리 가족에도, 우리 영락교회 미래에도, 이 땅의 교회들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나쁜 무화과처럼 버려지는 자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영락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 당장 집에 돌아가셔서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되는 걸까?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고 오늘의 삶에 거룩한 변화가 있다면 내일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일의 눈으로 오늘을 본다, 이 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눈앞에 도취되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살만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내일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오늘 이루기 위하여 엎드리는 겸손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우리나라와 민족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